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벌써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은 파카에 양털 그 숄에 이렇게 목도리도 두르시고 굉장히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계절이 또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그 관계해서도 좀 이제 여유가 좀 생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곧 있으면 이제 추수감사절이지 않습니까? 한 해가 이제 결산되어지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이제 그런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에 관한 그 깨달음들을 또 확인하고 그것은 곧 또 우리의 나머지 인생의 여정이 되어질 건데 그 여정 가운데서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첫 발걸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첫 단추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떻게 처음에 발걸음을 내딛느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본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애굽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 여정을 이제 시작한 거죠. 출애굽을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는 그 길을 이제 시작하는 거고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처음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이 가는 길이, 이 출애굽의 길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이다. 그 길 가운데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는 어떠한 태도로 나를 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그래서 그것을 이미지로, 그래서 어떤 큰 사건으로 기억해서 우리가 또 되새기고 또 기억할 수 있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지 못할 그런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홍해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홍해의 사건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홍해에 갈라진 그 길, 그리고 마른 그 길을 걷게 되어질 것이고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었던 그 기억들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홍해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애굽의 추격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질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무기력해요. 철저하게 무기력해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에 그 구한 것에 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아가래요. 계속해서 나아가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끌어내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인도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나아갈 것이다.
나는 전진할 것이다.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다. 계속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스스로에게 명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요.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봐라 하면서 내 영혼에 관해서 아니야, 포기하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가자. 갈 수 있다. 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여러분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 될 것 같지만 우리는 여기가 끝이고 매장지가 되어질 것이다. 난 여기서 생을 마칠 것이다. 여기서 내 인생은 끝이다. 더 이상 이 수많은 빛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그 홍해 사건의 맥락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있어지냐면 유월절을 지금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구원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미 싸우셨고 애굽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앞에 굴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월절에 그 양들을 먹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애굽에서 담대히 나왔어요. 당당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아니하는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자 4절 말씀 4절 말씀부터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 죄송합니다. 그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몰래 슬그머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담대히 나갔음이니라. 하나님 구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곧 너희들을 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무서워서 슬금슬금 조심스럽게 살며시 밤에 그렇게 도망치듯이 나온 거 아니고 담대히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확실하게 능력으로 기적으로 구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맥락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여러분 삶에 대한 맥락을 이해해. 지금 이게 돈의 문제인지 건강의 문제인지 신앙의 문제인지 관계의 문제인지 여러분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대한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홍해 사건이 어떤 맥락 속에서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다 멸하시고 유월절을 행하게 하시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일 이후에 있어진 일이라는 거죠. 이 맥락은요 바로 출애굽 과정 가운데 있어요. 구원 이후의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대상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진정한 메시지가 아무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허무맹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허무맹랑하지 아니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이 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맥락 속에서 이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의 맥락이 뭐냐? 지금 실제적으로 내 삶의 그 과정이나 내 삶이 어느 선에 있느냐 하면 구원 그 이후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 맥락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맥락 속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케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후로의 모든 여정을 이끌고 모든 여정 가운데 자신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결정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광야에서 경험하고 있는 마라와 같은 쓴 물을 먹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생이 쓴 거예요. 달았으면 좋겠는데. 단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온 세상 음식들이 다 달아요. 단 건 이뻐요. 단 건 다 이쁘더라. 달지 아니한 건 참 이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인생에 달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달지 않더라고요. 달지를 않아요. 참 우리의 인생에 쓴 일이 많습니다. 쓴물을 마시는 마라와 같은 그런 곳에 임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요, 결혼을 해서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얼마나 달아요. 달콤해요. 그 다음에 깨가 쏟아져요. 근데 직구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스트레스 만빵, 잠 안 오죠. 달지 않아요. 이미 현실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마라가 있어요. 광야같이 황량한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량하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극적으로 이러한 일들까지도 결국 어디에 처하게 되어져, 이러다 보니 저러다 보니 이렇게 가다 보니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어져요? 홍해까지 가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는, 이제 두 손 다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 몸을 내 스스로가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요즘에 최근 들어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요. 제 나이에 대한 그 위압감인데, 예전에는 어디에 부딪혀도 별로 안 아팠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어디 살짝만 부딪혀도 너무 아파요. 통풍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두려워요. 뭘 한다라는 게 두려워요. 공구 하나 드는 것도 힘들고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거든. 한 1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 일을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요즘 뭘 드는 거, 심지어는요, 화장실에 이렇게 턱 하나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턱을 넘어서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관절이 쑤셔. 누가 제 나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던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이제는 어디도 제대로 못 가겠고, 좋아하는 등산도 못 하겠고, 운동도 못 하겠고. 너무 코로나 때 운동을 안 했나? 몸도 힘들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에게는 참 그런 것들이 아직 잘 모르겠지만, 너무 몸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힘들고 참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여러분, 이 홍해에 우리가 막닥뜨리고 있는 순간들이 결국 홍해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그렇다라고 해서 홍해가 그냥 홍해 앞에 가만히 텐트 치고서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자연인이 되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뭐가 있어지고 있어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를 않더라고요. 두 손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체념해서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겠지 하고,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화살을 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마차를 먼지가 펄펄 나게 그냥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아갈지어다 하시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갈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실에 대하여 너무나도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내 상황과 형편을 너무 잘 알아요. 내 통장 잔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아니하면 내 인생이 파산날지 아닐지 우리는 정확하게 파산의 날을 알고 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안다니까요. 내가 몇 평에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갈 지역이 강남 대치동이 아니라 대치동 옆에 근방에 변두리에 점점 더 변두리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면 정확하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기대조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에서 시청각 장애 아동 부모 모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특강이 있었는데 그 특강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요, 부모들의 생각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생각이냐? 부모들의 생각 자체가 장애아동을 장애아동으로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제 취학에 관한 부분, 학교에 들어가는 부분에 관한 얘기를 나눌 때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부모들이 내 아이는 장애아동이에요. 내 아들은 장애아동일 때 어디에 가야 된다? 특수학교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수학교에 가야 한다는 생각 그 자체가 뭐 어떤 거냐면, 이미 특수학교 수준에서 일반 학교로 갈 수 없는 그 차별,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기대를 갖게 되고, 그런 기대 때문에 이 아동은요, 이 장애아동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박사가 되고 학자가 되어지고 사장이 되어지고 변호사가 되어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이 아동은요, 부모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상, 그렇게 기대하는 이상, 그렇게 기대치를 갖고 있는 이상 그런 수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학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수학교 선생님들은 얘는 장애아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장애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장애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대치가 없으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수준만 되면 되는 거예요. 관리만 되는 거예요. 다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발전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요, 시각과 청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인들은요, 손이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이 촉각이 얼마나 발달되어지는지 몰라요. 이거로 다 해요. 여러분, 점자 있는 거 보면요, 정말로 기적 같아요. 죽어도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점자를 읽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섬세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손으로 말을 해요. 말을. 수어라고 하죠. 우리 이쁘게 바이올린을 연주하지만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는요, 청각이 얼마나 발달되어져서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나 선생님이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기대치가 낮은 거예요. 기대치가 낮으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 낮은 수준에서만 대하는 거예요. 낮은 수준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인 어떤 비장애인과 같은 그러한 어떤 변호사가 된다? 생각도 해보지를 않는 거예요. 박사가 된다? 대학에 간다?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아이를 일반인 학교에, 비장애인 학교에 보내잖아요. 그러면요, 선생님들이 일반인들과 똑같이 이 아이를 대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기대치가 높으니까, 기대치가 높으면 높은 거에 따라서 학습에 대한 기대나 학습에 대한 열정, 선생님도 열정이 있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부모가 이 아이가 일반 아이들한테 무시당하고 또 다칠 수 있고 또 진도가 느리게 되어지고 하는 그것들 스스로가 너무 잘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다 지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특수학교를 보내야 돼요. 또 특수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면 학교를 안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자립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립이 안 돼요. 믿음이 없어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그 이후에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할 백성으로 기대하고 그 기준과 그 열정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나는 무슨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라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애굽 가운데 살았었던 그 시기들, 그 시기에 그저
그들이 주는 먹다 남은 고기, 그 고기 그냥 제대로 준비도 안 돼 있는 그런 불판에다가 구워가지고 삼겹살 먹는 그 생각, 그렇게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돼도 좋겠습니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만드신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너는 내가 택하여 구원한 백성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이곳에 이르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 가운데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시고 너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포기할 수 있지만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홍해가 되어지고 홍해에 가로막히고 그 홍해 가운데 있어 또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애국 군대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방법이 있고 길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할렐루야.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디입니까?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절)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보다 12절에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뭐라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지 아니하느냐? 애굽과 우리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애굽 군대는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지만 우리는 애굽 군대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로막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매장지는 여기다라는 거예요. 내 아이는 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도 이 아이는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파산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다 같이 다시 한번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에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바하히로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여러분 14장 1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상황들, 이 긴박한 상황들, 이 절박한 상황들, 이 상황들을 연출하고 계시는 이가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어디에다 장막을 치라? 홍해에다 장막을 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완전히 무기력감과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 자식들 다 죽은 상태잖아요. 이런 애굽이 다시 군대를 일으킨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극렬한 분노를 일으켜서 완악하게 해서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뜨겁게 합니다. 막 분노로 가득 차게 합니다. 말을 준비하고 마병을 준비하고 지휘관들이 앞에 나서 가지고 군대를 이끕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시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이기 위해서 만들고 계시는 상황입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를 홍해로 이끄시는가? 왜 하필이면 이렇게 정말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극적인 극악한 그런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키라고 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그 홍해를 다시 닫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애국 군대를 다 죽여서 다시는 오늘 본 이 애굽의 사람들을 너희가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신 그 승리의 사건을 포기하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 말씀 읽습니다. 13절 말씀, 오늘 핵심 구절이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봐라. 구원이 뭐냐? 내가 너를 구하는 그 구원이 무엇이냐? 그 구원이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보게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닥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요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러분 서서 지금 뭘 봐요? 여호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절박하고 피치 못하고 사면초가에 이르고 앞이 막히고 대적이 쫓아오고 또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인생과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라를 엘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막혀졌던 홍해를 갈라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쫓아왔었던 대적들을 다 죽여서 그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우리의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광야의 길 가운데서도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특별히 계획하신 그 장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증명하고 계시냐면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군대를 일으켜갖고 군대로 애굽을 친 거 아니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메뚜기, 전염병, 개구리, 그리고 애굽에는 어둠, 그리고 이스라엘은 빛, 죽음의 사자. 이 모든 것들이 뭘 뜻하는? 나는 창조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의 수준을 분명하게 인식해요.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물을 이렇게 갈라놓을 수가 있어요? 누가 바람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그 촉촉하게 젖어있는 그 갯벌, 여러분 거기 절대로 가기 힘듭니다. 마른 땅을 만들 수 있습니까? 바람을, 물을 조종하실 수 있는, 자기의 원하는 때 열려지게 하시고 그 물을 다시 닫아서 흐르게 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굴까요?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모든 우주의 주제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누가 이루신 구원인지를, 누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인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진데 하지 못하실 일이 없어요. 나아가게 하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는 멈출 수 없어요. 끊임없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분명히 불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어요. 두려워할 수 없는 구원을 받았어요. 두려워할 수 없는 이와 그가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을 얻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실 일은 놀라운 일이고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일이고 나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었더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홍해에 간다 할지라도, 홍해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라는 건 바라고 기대하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를 낮추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패하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셔서 바벨론을 우리를 다 옮기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일이에요. 우리는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고 장애가 없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된다요? 홍해에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대적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돼요. 구원을 봐야 돼요. 구원을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멈추지 말고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래요. 감사하기까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그러한 태도들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감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러한 상황들, 보여지는 상황들은 다 절망적인데 이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러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증거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도 우리에게 그런 수많은 기력들이 있을 거예요.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은혜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까?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새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홍해에 임하지 아니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까? 있었지만 나아가게 하셨던 적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다 물에 보는 왕년에 다 은혜 받았었어요. 그게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은혜 받았거든요. 참 감사했었거든요.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렸었거든요. 예배에 나올 때 항상 감격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구원의 여정 속에 함께 하셨었던 하나님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으세요.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확신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고 자기 아들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가장 확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홍해를 너무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잊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홍해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40년을 방황하잖아요. 왜 40년이라는 세월을 방황할까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고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홍해에 이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홍해를 가르셨었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여호와를 볼지어다 하셨었던 이 말씀을 다시 새기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믿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내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던 사람들 계속 기도하세요. 왜 계속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다가 힘들면 교회를 떠납니까? 아니에요. 힘들어도 교회 나오시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하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교사 계속 봉사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백성들이 다 포기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포기하라고 하지 않아요. 계속하던 거 계속해라. 하던 거 계속해라.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반드시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구원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만나는 매같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정적이고 여러분들이 잠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잠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 편에 들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선택들을 한다 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던 그 만나를 내리시지 아니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시고 반드시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좀 내려놓으세요. 우린 너무 마음이 조급해요. 그러니까 빨리 되어야만 된다라고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때 안 되면 안 된 것처럼 생각해요. 안 되면 또 되게 하실 때가 있겠지. 아멘.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겠지. 아멘. 이게 굉장히 신령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건데,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일할 때도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내려놓고 여유를 가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애굽 사람들 다시는 못 보게 해줄게. 싹 엎어버리십니다. 여러분, 평생 쫓아올 것 같았었던 문제가 기억도 나지 아니하게끔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이로 말미암는 이 구원하심을, 그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멈춰지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시고 믿음의 사건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고, 여러분 15장에 찬송이 시작해요. 바다의 노래가 시작되어져요. 우리 15장 1절, 2절, 3절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멈춰진 노래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노래는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의 이 부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